프랑스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중에 얀 아르티스 베르티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드론이 등장하기 전부터 열기구나 헬리콥터를 타고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얀처럼 항공에서 사진을 찍는 작가들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 버드 아이, 새의 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버드 아이들, 이 항공 사진 작가들이 찍은 사진에 매료되는 것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풍경이 땅 아래에서 보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또 전체를 한눈에 봄으로써 주는 이 감동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내일이, 앞날이 잘 보이지 않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도 버드 아이처럼 긴 시선으로 신앙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미래를 확신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으리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런 곳은 어떤 곳입니까? 생기나 활력,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은 곳들입니다. 이곳은 장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4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인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푸석푸석 메말라 손으로 비벼서 후 하고 불면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들, 그들이 무성하게 피어나고 기쁘고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회복의 노래가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회복을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 레바논의 영광, 갈멜, 사론의 영화란 어떤 것일까요? 이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 하면요, 그곳은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이 백향목은 곧고 장대한 모습으로 존귀와 장엄함,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는 표현이 레바논의 영광입니다. 갈멜과 사론 지역은 과실이 풍성한 곡창지대, 목초지대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지역들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이처럼 존귀와 위엄과 풍요로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회복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오사라는 말이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강조의 표현으로 반드시 오셔서 보복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는 표현을 보면 이 WBC 주석에 보면요, 거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He, himself, 그가 직접 comes, 오셔서 and is your savior, 그가 직접 오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직접 와서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며, 그러니 광야 같은 인생아, 메마른 땅, 사막 같은 인생들아, 3절에 있는 말씀,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4절, 그리고 말해줘라.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러줘라. 절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주먹을 불끈 쥐고 두 다리를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이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우리 신약에 보면 이런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거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된 일들을 너희들이 보고 듣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침례 요한에게 알려줘라. 침례 요한은 이사야서에서 약속된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 38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생명의 생수로 오셔서 메마른 땅과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들에게 물이 솟아나고 시내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라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회복과 구원은 시작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여정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고 믿음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 어느 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은 이 여정에서 저희들이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노예였지만 먹고 살만한 애굽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광야로 몰고 가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는데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가 잘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킬 때면 편안하던 보금자리를 다 헤쳐버리고 벼랑 끝에 몰고 가서 밑으로 떨어뜨려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 새끼 독수리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자신의 날개로 날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 편안한 보금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터전이 흔들리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조금도 익숙해질 여지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변화의 파고를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문명의 전환을 맞이한 것과 같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환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와 전환을 통해서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해오던 것들에 대하여 본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이 뭐지? 교회가 뭐지? 예배란?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직 변화와 전환의 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그릇된 것들을 바르게 교정하여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헤쳐서 새끼 독수리를 날 수 있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단련하는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사막과 메마른 땅과 광야와 같은 인생이 7절 말씀 볼게요.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광야에는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바로 그곳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로, 그 거룩한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한 자, 구속함을 받은 자, 지혜로운 자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본 이 10절의 말씀, 슬픔과 탄식이 완전히 사라진 구원의 완전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 장애문들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신앙인들도 그들의 구원 여정 속에서 이 이사야 35장 말씀을 소망하며 그것을 품고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시대를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말씀을 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을 들어보면 온통 들려오는 소리가 심판, 심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물론이고 유다가 좀 기대고 싶었고 의지하고 싶었던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우리가 35장 이후에 36장을 보면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가 되었음을,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짝 성경 36장을 보면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성문을 열라고 위협하고 있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 이사야서 1장부터 34장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을 연상하게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전염병과 재난과 경제 위기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또 36장에 있는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겪고 있는 재난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사야 시대나 우리 시대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35장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소망의 먼 미래에 두고 현실을 감당하며 인내하게 했습니다. 이 35장의 말씀은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내라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요, 작가들이 글 쓰는 기법 중에 이 회상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보여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스토리를 이해하게 해주는 기법인데요,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 사건이나 광야 생활의 과거를 회상하며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저자가 또 쓰는 기술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를 소환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주로 고난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현재 치르고 있는 이 시험의 답을 미리 보여주듯이 일의 결론, 결국을 보여줍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오픈북 테스트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시험은 일단 답 확인해 놓고 시련을 견뎌내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일이 불확실한 때에 오픈북, 성경 속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드아이처럼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래의 확실한 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무성하게
필 것입니다. 기쁨의 노래가 넘쳐날 것입니다. 결론, 답을 아는 사람은 겁내지 않습니다. 묵묵히 인내하고 견뎌냅니다. 이 소망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흙들입니다. 흙은 사람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먼지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전혀 희망 없어 보이는 광야라 할지라도 단비가 조금만 내려도 그곳에서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에는요,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로도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한 줄기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삶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이 구원의 파이널 지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여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미 획득한 파이널의 소망을 보며 이겨내시기를,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일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저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시고 성취되는 과정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성급하게 겁낼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불안하고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약해진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성도들에게 주의해 준 장 칼뱅 목사님의 글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장 칼뱅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행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가 무용하거나 무익하게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길을 여시고 닦으시고 모든 장애물을 치우시며 그분 자신이 이 여정 전체를 이끄십니다. 짧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여정을 완성시키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